신학의 대중화, 대중의 신학화를 꿈꾼다. 모두를 위한 신학, 신학 블록버스터 특별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분이 가운데 두 이렇게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 책의 저자이신 김근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김근주! 교수 이거 보셨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아등바등 살고 있습니다. 네, 잘해보려고. 네.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소개와 인사말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구약을 강의하는 김근주.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사실 이 자리에 교수님의 찐팬이 정말 많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 네, 잘 모릅니다. 그만큼 또 이제 안티팬도 많다는 씁쓸한 얘기를 좀 들었어요. 혹시 교수님 보시기에 저랑 홍쌤 중에 누가 교수님 안티팬일까요? 설마 안티는 없겠죠. 김근! 대외적인 활동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 연구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목회도 하시고 그 밖에 팟캐스트 유튜브도 하시고 또 책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저희가 살짝 검색해보고 왔는데 이미 저술하신 것만 해도 30권이 넘으시도록 왕성하게 저술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일정 소화가 어떻게 가능한지 도대체 언제 뭐 하면서 쉬시는지도 너무 궁금하다. 30권이라고 했지만 제가 혼자 쓴 책은 한 10권, 11권 가량이고 나머지는 제 글이 들어가 있는 것. 뭐 저는 새벽 타입이고요, 일단. 새벽형이요? 예, 밤에 10시 전에 자고 10시 전에 어떻게 잘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서도 절망이네요. 5시에 일어나고 그래서 아침 먹고 느헤미야 오면 6시. 그래서 아침에 이제 12시까지 열심히 하고 제가 단순 반복이 아주 강해요. 그냥 계속 단순한 일을 반복하기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막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것은 버거운데 단순 반복. 하여튼 신학 공부하는 일에 계속 단순하게 매일 딴짓도 많이 하지만 그럭저럭 그렇습니다. 책을 10권이나 단순하고 반복스럽게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런 단순 반복하는 와중에 저희 신학 블록버스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달 전에야 봤더랬습니다. 한 달 전에요? 네. 김근주 좀 일찍 보셨어요.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진지한 내용을 이렇게 오래 뼈 맞았어 지금. 재밌게 뭐 유익하게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오래 저랑 같은 마음이시네요. 짧게 한 방 훅 치고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하면 저는 오래 하면 무조건 역사가 난다 생각을 해요. 역사는 하여튼 시간이지 한 발에 팍 이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블록버스터가 정말 벽돌 깨기였구나 이게. 겁나 재밌었어가 아니라 저 두꺼운 책들을 전 그게 안에 길이 있다 생각이 돼요. 흥미있게 그래도 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하여튼 편집도 참 좋던데요. 두 분 캐릭터도 괜찮고 두꺼운 책 깨는 거 진짜 괜찮은 일인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칭찬만 받으면 됐죠 뭐. 그래도 또 어렵게 보셨으니까 또 책 관련해서도 그렇고 질문을 좀 몇 가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좀 들어봐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수님 책을 하기 전에 톰 라이트 책을 좀 다뤘었거든요. 톰 라이트가 이제 성경을 전체로 봐야 한다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구약도 굉장히 중시하고 있고 그래서 교수님도 종종 추천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신약학자라서 그런지 이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성경을 오막의 드라마라고 할 때 신약은 오막인 우리 시대를 위해서 쓰인 거기 때문에 신약이 이제 구약보다 더 강한 규범적 권위를 가진다 뭐 이제 이런 논리가 있었거든요. 성경이 완성을 향해서 발전해가는 이야기다라는 뭐 그런 취지로 한 얘기라는 건 이해하는데 자칫하면 구약은 이전막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구약학자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일단 질문에 굉장히 퀄리티가 많이 차이 나죠. 여기 톰 라이트나 샌더스나 뭐 바클레이 이런 분들의 구약에는 정말 읽을 때마다 배우는 점이라서 너무 좋은 거다 싶고요. 다만 신약이 우리 시대 위에서 쓰였다라고 하지만 저는 저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게 당장 신약의 주인공인 예수께서 30년 남짓 사역하실 때 이분에게 신약 성경 따위는 존재하지가 않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바울도 역시 다메섹에서 경험했던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경험했던 특별한 경험들이 있겠지만 저는 바울이 자기가 경험했던 영적 체험 전한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그래서 늘 그럼 보고 읽고 확인할 수 있는 건 오직 구약 성경 밖에는 없었던 거고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주 2세기 중반은 가야지 신약 성경이 권위 있는 글로 이제 여기저기 인용이 되기 시작하는데 적어도 처음 100년의 그 영광스럽던 교회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0.00001이라든가
로드니 스타크인가 하는 사람이 세 분이 뭐 그런 이야기 있던데 그렇게 적은 사람들이 그 강력한 로마 안에서 살아남게 만들었던 게 그때 그분들이 쥐고 붙잡을 수 있었던 유일한 성경책이 우리가 지금 구약이라고 부르는 근데 그 양반들은 결코 그걸 구약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성경 이렇게 불렀던 책인 거죠. 그렇다면 그 성경책이 어떻게 옛날 것일 수 있는가? 말이 안 된다 싶고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한다가 신학의 기본적인 계시의 점진성 이런 것이 있는데 저 동의되지 않아요. 만일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 그럼 구약 때는 어떡하라고? 신약은 이제 겨우 2000년인데 지구 나이가 45억 년 인간이란 존재가 이 땅에 등장한 지가 최소 몇만 년인데 이제 겨우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면 그때부터가 진짜면 아니 그 전에 그 까마득한 세월들은 약간 허접한 수준의 계시를 주시고 살아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조선 땅은 200년 전에야 예수님이 전해졌고 그마저도 아직도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신약 성경이 핵심이다. 전 그러면은 구약은 진짜 자원 낭비의 비효율. 그래서 계시는 점진적이지 않다. 다만 계시의 표현 방식이 점진적일 수 있죠. 시대와 문화가 달라지니 표현 방식이 점진적인 거지 구약은 오래된 언약이 아니라 먼저 주신 언약, 처음 주신 언약, 신약은 두 번째 주신 언약. 여러분은 처음을 하고 싶으세요? 두 번째를 하고 싶으세요? 여기까지. 흡입력이 있어가지고 막 콘이 빠지면서 다음 질문을 해보자면 교수님이 이제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에서 텍스트의 이제 원뜻을 찾아가는 그래서 배움이 있는 성경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배움을 또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공부할 여건이 안 되는 평신도들을 좀 좌절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접니다. 직장 생활하거나 이렇게 정말 시간 쪼개기 네. 너무 힘든데 사실 공부가 되게 또 맞는 말인데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도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신학자나 목회자들의 어떤 성경 해석 독점, 또 엘리트주의로 흘러간다는 그런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트주의로 가지 않고 말씀하신 배움을 통한 읽기에 충실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적어도 늘 이게 양축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엘리트주의가 있고 반대편에는 전문가에 대한 개무시가 있고 화나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생각이 튀어나온 거 같은데. 다만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건 새로운 상상력. 본문을 보는데 저는 만일 성경을 여러 번 읽을 거라면 번역을 바꿔 읽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안 부딪히던 것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본문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말이 돼? 이런 상상력은 전문가의 것이 아니라 누구나 본문을 보고 딴 생각을 하고 근데 내가 했던 딴 생각이 설득력이 있는 걸까? 그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전문가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 양반은 그냥 전문가는 가만히 짱박혀 앉아 있는 거고 우린 상상하고 물어보면 되는데 그럼 그런 상상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선입견과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기. 가난한 교인이 되면 전 참 유익 중에 하나가 그 고정관념을 다 깰 수 있다라는 거고 뭐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한에서는 번역을 바꿔 읽는 게 뭐 영어 성경이든 한글 성경의 다양한 번역이든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상상력은 엘리트한테 안 뺏기고 내 걸 해볼 수 있겠다 싶어요. 쓸데없는 상상해도 돼요. 쓸데없는 상상이야말로 저는 괜찮은 제가 늘 이 수업 시간에도 부탁하지만 질문하세요 그러면 질문을 안 합니다. 저도 잘 질문 못 했었고요. 왜 못하는가 하면 내 질문이 다 쓸데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근데 쓸데없는 질문이 100개가 나와야지 괜찮은 질문이 하나가 나와요. 내가 막 쓸데없는 질문으로 막 깔아주면 그걸 깔고 누군가가 겁나 멋진 질문을 저도 하나 질문을 좀 드리면 책에 이제 그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성경 읽기를 가장 방해하는 것은 아마도 자신의 상황과 형편일 것이다. 대부분 우리가 뭐 성경 보면 당연히 내 삶에 적용해야지. 적용의 관점에서 그냥 주로 이제 오늘 말씀을 대할 때가 훨씬 더 익숙하고 많은데 교수님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뉘앙스로 얘기해 주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좀 한번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전 교회 열심히 다녔던 청년이기 때문에 열심히 큐티하고 열심히 적용하고 저의 20대를 생각하면 너무 신실한 청년이었고 한편으로는 너무 죄책감에 쩔었고 왜냐하면 묵상을 하면 할수록 난 그거랑 너무 거리가 멀었고 큐티하고 기도할 때 은혜 만땅인데 살면 그게 안 됐었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20살, 21살이 뭘 했겠어요. 그때로 돌아간다면 너 괜찮다 너 잘 살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 마라. 이 예수를 믿을수록 더 죄인이 되고 이런 괴로움이 그게 저로 하여금 괴로워하며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한 좋은 것이었다.
싶기도 하지만 그게 저한테 끼친 어두운 점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세면 셀수록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교회 사역도 더 열심히 하고 이런 패턴이 이게 괜찮은 걸까가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는 회의적이고요. 저는 큐티는 반드시 본문이 짧아서 좋은 것 같아요. 짧은 본문을 묵상이라는 말로 여러 번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익하다 생각하고 적용은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읽고 덮어도 된다 싶고 제가 생각하는 성경 읽기는 긴 시간이 지나면 내 사고방식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그게 성경 묵상하는 전 목적이겠다 싶어요. 장기적으로 성경은 나를 바꿔가는 예배도 드리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저는 성경은 세계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계관이 생기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이웃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고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다시 보게 하고 성경은 고날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을 바꾸는 책이다. 세계관을 바꿔가는 책이다 싶어요. 그날 어떤 적용을 하려고 강박적으로 막 애쓰기보다는 이제 축적되면서 우리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되게 공감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그 말씀하신 종교적인 삶의 패턴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막 자기 검열하고 너무 못 사는 것 같다는 공포감에 이렇게 어둡게 살아가는 분들도 꽤 많이 보는데 좋은 대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드네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산하고 관련해서 이제 개신교의 문제들이 참 많이 드러났고요. 댓글들을 보면은 정말 개신교라면 지긋지긋하다 이런 반응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마음이 참 아프죠. 우리 인터뷰 주제랑 관련해서 보면 사실 한국교회는 이제 성경 읽기를 정말 강조하잖아요. 예배도 설교 중심이고 사경회에 성경 공부에 큐티, 통독, 성경 필사, 암송대회 한국교회만큼 성경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한국교회의 성경 읽기가 실패한 원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좀 교수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답답합니다. 저를 자라게 했던 건 우리 교회였기 때문에 정말 저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 가라는 거 전부 다 했고 예배도 진짜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저를 이만큼까지라도 이끌어왔던 게 한국 교회였었기 때문에 어디를 뽑아내면 괜찮은 도전이 될까를 제가 말하기는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는 저는 한국 교회는 개선되지는 않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건 그럼 우리는 뭐 하지? 뭐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그게 관건이겠다 싶고요. 구약을 공부하는 연구자로 생각을 해보면 아까 나온 이야기하고 비슷하겠지만 전 성경이 하여튼 제가 공부를 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참 풍성한 책이다 싶어요.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엄청 셌는데 지금도 제 안에 믿음이 기본으로 있지만 저는 구약 성경 자체가 신약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짧아서 보다 보면 훅 지나가 버려서 모르겠는데 수액 있어요, 수액. 아까도 2000년 저는 성경 자체가 가진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는데도 근데 이 책을 유대인들이 보존했고 전달했고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였었고 그 점에서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경 안에 길이 있다 라는 것 제가 그 길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기존의 신념들 기존의 생각들을 넘어서게 전 성경을 읽기가 필요하겠다 싶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번역을 바꿔서 읽어보자 싶은 것이 있고 기존 교리로부터 좀 자유로운 읽기이겠다 싶어요. 우린 성경을 물가에 내어놓은 애라고 생각해서 성경 함부로 다루면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짓밟을까 봐 막 덜덜 떠는데 물가에 내어놓은 아이는 우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거.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성경을 의심하고 비판하고 질문하고 그게 사람이 할 일인데 우리는 성경한테 괜히 의심했다가 뭐 어떻게 될까 봐. 좀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시비를 걸면 그런 우리를 달래고 대답을 하고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는 게 성경.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 교리로부터 좀 놓여나서 전 정말 무서운 게 코로나 끝난 다음에 모이는 예배에 겁나 열심히 낼까 봐 너무 무서워요. 그동안에 우리 모여서 저도 너무 간절하게 갈망하지만 그렇게 함께 모여 찬양하면 우리 겁나 은혜롭잖아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는 그걸로 우리네 교회는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지금은 열심히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걸까? 좀 교리로부터 자유롭고 묵상으로부터 자유롭고 선입견,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읽기이겠다 싶고 그리고 계속 읽을 때마다 이게 내 직장 생활하고 내 삶하고 한국 현실하고 어떻게 연관될지 요게 보이는 사람들은 그래서 가령 우리 자매님들 가운데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지잖아요. 100% 성경 읽기 달라져요. 자기가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서 다른 인식을 가진 게 성경은 가만히 있는데 이게 바뀌면 성경에 있는 게 달라져 버립니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온갖 것들을 보고 배우고 궁리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무조건 저는 성경 읽기가
달라질 거다. 그리고 그때 가면 우리 교회에서 배웠던 전통적 가르침이 지금 나를 자라게 한 것이 분명히 있지만 이게 왜 어느 부분이 허접해져 버리는지가 저는 좀 더 나오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즘 좀 자주 나와주세요.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에서 개론서 이제 얘기하시면서 보수적인 개론서랑 비평적인 개론서가 있다. 각자 장단점이 있어서 서로 보완한다. 둘 다 읽어서 균형을 잡아라 이렇게 조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익숙하게 듣던 내용들은 보수적인 개론서에 담겨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비평적인 개론서를 차근차근 읽어가는 것이 우리의 성경 이해에 훨씬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 부분 인상적이었는데 저희 시청자들한테 이제 구약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보수적인 개론서랑 비평적인 개론서를 좀 한두 권 정도씩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트램펄 롱맨 3세라는 분하고 레이몬드 딜러드 둘이 같이 공저한 최신 구약 개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보수적인 책은 잘 읽히고 좀 비평적인 책은 어려워요. 이건 이쪽 분들이 비평적인 책 쓰는 분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비평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원체 역사와 깊다 보니 이게 누구나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것이다 싶어요. 뭐 그래서 결국 중도가 난데 중도우로 하여튼 롱맨 딜러드의 최신 구약 개론 중간쯤에 있는 책이 버나드 앤더슨의 책입니다. 그 책이 최근에 구약성서 탐구라는 제목으로 다시 또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보통 구약 개론은 저자, 시대적인 배경, 본문의 짜임새, 내용, 메시지 뭐 이렇게 다 돼요. 근데 버나드 앤더슨의 이 책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구약의 시간을 따라서 구약 성경이 형성되는 그 시간을 따라서 맨 처음에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광야 이야기, 정착 뭐 이렇게 하면서 구약 역사 안에 실제 역사 안에서 이 구약의 책들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다뤄가요. 그래서 만만치 않을 수는 있지만 그냥 구약에 대한 쌈박한 그림 요거는 롱맨 딜러드 책이 괜찮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더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전 버나드 앤더슨 이 책이 개론입니다만 저는 늘 권해요. 쓸데없는 책 여러 권 읽지 말고 개론을 죽어라고 읽는 것. 버나드 앤더슨 책을 완전하게 소화했다. 전 그 사람 굉장히 구약에 대한 시각이 뛰어날 거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MDB라고 해서 신대원을 다녔지만 신대원 공부의 비극은 커버를 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여기저기 읽고 들은 풍월들이 생겨서 안 읽고 막 개소리하는 사람 천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지 마라. 하지 말고 몇 권의 책을 표지에서 표지로 그거를 여러 번 대체로 그런 책들은 벽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벽돌 책들을 여러 번 읽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은 것이겠다 싶고요. 오해하실까봐 혹시 예. 저희가 뭔가 사주를 했나 하필 저희 방송의 취지와 잘 맞았다. 그렇죠. 이 정도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금 더 나온 조금 비평적인 책으로 그래도 쉬운 책이 존 콜린스라는 사람이 쓴 히브리 성서 개론인가 비평학적인 입장이 들어간 구약 개론서가 있습니다. 신학을 하신 분이든 안 하신 분이든 헛소리하지 말고 개론서를 여러 번 읽는 것. 신학을 하는 까닭은 그거를 숙지해서 우리 교우들하고 이해할 수 있게 잘 풀어내기. 이게 관건이지. 거기 가서 막 어떤 학자 막 인용하고 그딴 거 하지 말고 소화해서 우리말로. 그러기 위해서는 개론서가 최고의 책이다 싶어요. 또 열혈 시청자 한 30분께서 김우주 교수님 말씀하신 책을 또 구매하는 막 그림들이 막 그려지니까 지금 막 서점으로 달려가시겠네요. 이번에 또 IBP에서 오늘을 위한 레이기라는 책을 출간하셨어요. 슬쩍 봤는데 꽤 두툼하더라고요. 여기서 저는 좀 감점 드리고요. 레위기는 사실 성경 통독의 약간 끝판왕이잖아요. 통독계의 타노스잖아요. 튕기면 이제 다 쓰러지고 자잖아요. 이 책을 쓰신 목적 있다면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고 책 홍보도 시원하게 해주세요. 언젠가 제가 레위기를 읽다가 은혜가 됐었어요. 91년에 신학교를 갔었던 건데 가면서 제가 나 꼭 오경을 공부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찌하다 보니 예언서를 했고 이사야가 전공이 됐습니다만 레위기에 대한 늘 갈망이 있었고 전공자도 아닌 채로 공부하느라고 진짜 어려웠었습니다만 하다 보니 너무 좋았었어요. 레위기가 오늘 현실하고 너무 괜찮았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레위기가 오경의 중심이다라는 걸 다 인정을 합니다. 오경은 구약 전체의 중심인 거고요. 결국 구약의 중심은 레위기라는 이거는 뭐 저는 대체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이 레위기가 전하는 율법을 이해한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셨는지
연관이 되고요. 근데 저는 우리네 개신교 교회의 문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구원이 뭐냐 할 때 대부분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 그게 아니라면 그럼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다 이야기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뭔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내용이 뭔데 할 때 전 우리네 교회가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가르쳤던 교회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산다라는 게 뭔지를 가르쳐준 게 없었어요. 유일하게 가르쳐준 게 전도해라. 저는 레위기야말로 그럼 우리 뭐하고 살지를 말해주는 책이 레위기 이다 싶어요. 근데 우리 레위기가 말씀하셨지만 너무 생소하고 레위기가 생소해지자 뭘 하고 살아야 될지가 생소하고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뭔지가 너무 생소하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게 레위기이겠다 싶고요. 또 하나가 성차별적인 용어들입니다. 레위기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산모가 부정, 여자아이는 80일 부정. 여자는 더 부정하지 뭐 이런 것들이 천지입니다. 남자는 어떤 행동을 해야지 부정해요. 근데 여성은 월경을 하는 것만으로도 부정. 아니 존재가 어떻게 부정이 될 수가 있어요. 못된 짓을 해야 부정이지. 여성은 사제가 되네 안 되네 이런 헛소리들을 아직까지도 레위기가 고대 문화와 고대의 표현을 사용해서 뭔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뭔가를 보지는 않고 전하고 있는 수단을 붙잡고서는 개소리 난무 막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제가 쓴 책 읽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요? 그건 줄 알았는데. 그럴 리가 없고 다행히도 우리나라에 놀랍게도 최근 5년 사이에 레위기 벽돌책들이 몇 권이나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다 나름의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레위기의 전성기가 온다라는 건 참 좋은 시대다 싶습니다. 근데 막 듣는데 너무 읽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저 잠깐 좀 책 좀 구매하고.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그러니까 취지가 평신도를 위한 신학 교육 기관이라고 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공교롭게 저희 신학 블록포스트의 취지와 또 뭔가 일맥상통한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신학을 배우고 또 즐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원하시는 분들이 여기 가면 성경을 배울 수 있나요? 뭐 이렇게 지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우리의 대답입니다만 느헤미야가 하고 싶은 것은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성경에 대한 신학적 접근입니다. 신학적 접근을 한다라는 게 성경에서 뒤로 한 걸음 물러나서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한번 보겠다라는 거죠. 우리 왜 숲속에 들어가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만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 뒤로 나와서 숲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자. 전 그게 신학이라고 생각하고 왜 우리 각자마다 신앙적인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뭐 기도하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찬양하다가 영적 체험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신학을 한다는 건 내가 했던 체험에서부터 뒤로 한 걸음 물러나서 나한테는 내 삶을 바꾼 체험인데 뒤로 나와서 보니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는 별의별 상황들이 다 있고 그 중에 하나구나. 겁나 거창한 말로 상대화 시키는 거죠. 내가 했던 게 절대적일 줄 알았는데 여러 개 중에 하나였었어. 신학은 그래서 객관화, 뒤로 물러나서 거리를 두고 성경과 우리 신앙을 생각하는 것, 또 하나는 상대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배웠던 것들이 전체 일부에 불과했다는 것. 그럼 내가 배웠던 전통이 허접해지는 것이 아니라 요거 속에서 내가 걸어가는 길은 요게 저는 될 수 있겠다 싶어요. 신학은 전문적인 사람들만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경이 무언지에 대해서 객관화시키고 상대화시키는 작업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신학을 목회자에게 넘기지 않는 것. 저는 그게 만인 제사장하고도 연관된다 싶은 것이 이거 안 넘기고 맨날 성경 공부하고 오늘 묵상하고 나한테 적용하기만 했다가는 저는 평생 목사의 꼬붕이 되어서 이 신학자들의 꼬붕이 되어서는 맨날 가는 대로만 가고 그래서 저는 누구든 내가 이미 신학을 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래서 괜찮게 신학을 하느냐 내가 엉터리로 하느냐 그거가 사람마다 다른 거지 누구든 간에 다 저는 기본적으로 신학을 하는 사람이다 싶고요. 그래서 좋은 공부 방법이 있다면 저는 일단 처음에는 전문가들의 도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기억하셨죠?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그렇게 홍보하시고 끝났는데 굵고 짧게. 오늘 함께 좀 이렇게 촬영도 하시고 하셨는데 소감 한마디 좀 해주시죠. 이런 젊은 프로에 초대해 주셔서 아무렇게나 말해도 어떻게 잘릴지는 몰라도 하여튼 전혀 건드리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 두어 주셔서도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실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뭐야 이거 다 잘렸어? 홍쌤은 좀 어떠셨어요? 저를 성덕으로 찐팬으로서. 만들어주는 그런 방송인 것 같고 너무너무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었던 게 저는 못 잊을 추억이 될 것 같네요.
이 얘기를 하는데 두 분 다 다른 곳을 보고 계셔서 진정성이 있나 제가 잠깐 했습니다. 네, 인터뷰를 계기로 친해지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 다른 또 인터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같이 좀 감사합니다.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